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환상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였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9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말씀, 지난 1년간 총 41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이 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환상의 말씀 중에서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이 말씀의 핵심은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다시요. 7교회 각각의 교회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7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 이것은 각각의 교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교회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말씀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며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죄와만 싸워야 됩니다. 모든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바로 나와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말씀 듣고 죽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고요. 말씀 듣고 성도 여러분, 살아날 생각, 살아갈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지금 이 말씀의 4가지 의미를 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그 차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성령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이 안에 앉아있고 헌금 드리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부족한 목회자가 전하는 사람의 말로 듣고 혈과 육으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다시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는 부족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말씀과 싸우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고요. 말씀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자주 말씀에 시험 드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지점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인지 듣고 내 안에 어떤 죄와 충돌하고 있는지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주 말씀이 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요, 어쩌면 말씀이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말씀을 듣고 다른 성도들은 은혜 받고 건강한 결단과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정말 말씀의 문제일까? 혹시 내 마음밭의 문제는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1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한번 풀어보죠.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에는 첫 번째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은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는 게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자주 말씀드렸죠. 깨닫는다는 게 뭐죠? 깨닫는다는 게 뭐죠? 깨닫는다는 것을 지식의 발전이나 습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듣고 깨닫는다는 게 뭐죠?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아,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나 들으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구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 거, 이게 깨닫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공허한 분들 계세요? 말씀이 졸리는 분들이 계세요?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겸손해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여러분,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책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유죄 판결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그 자세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뻣뻣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입니다. 유죄 판결이라고요. 듣는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중에 어디에도 말씀의 위로라는 건 없습니다. 위로받고 은혜 받으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빨리 엎드려야 돼요. 내가 꺾여버려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책망은 엎드리라는 경고입니다. 책망은 나 혼내는 게 아니라고요. 돌아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지도합니다. 바르게 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바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르다라는 헬라어가
저울의 추입니다. 바르게 하다는 것은 추를 똑바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준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준이 바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기준이 바르지 않습니다. 내 판단의 기준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씀 듣고 바르게 기준을 맞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맞춰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자꾸만 부딪히는 것 있으세요?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삶에서 부딪히는 일이고, 말씀이 부딪히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좋은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울의 추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뭔가 내가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인생의 저울추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느낀 것이 내 인생의 저울추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인생의 저울추가 되면 안 돼요. 누구 말 듣고 거기다가 인생 맡기지 마세요. 말씀이 기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돼요. 내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야 된다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의가 뭐죠? 의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죠? 의가 뭐예요? 이게 옳음입니다. 옳음, 진리를 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과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정말 뭐가 옳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이 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란 단어죠. 교육. 이 헬라어에서 교육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디다케라는 단어를 써요. 디다케. 들어보셨나요? 디다케? 근데 여기서는 이 교육이란 단어가 디다케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보면 뭔가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이 단어 보면 뭔가 떠오르는 단어 있죠? 뭔가 연상되는 단어 있지 않아요? 비슷한 단어 들어본 적 없으세요? 맞아요. 파이디온. 파이디온 선교대 아세요? 선교회? 그게 뭐죠? 파이디온 선교회가 뭐 하는 단체죠? 이게 어린이 사역하는 단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파이디온이 어린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데이아는 무슨 뜻이냐면 어려서부터 교육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언제?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빨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루라도 또 빨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란 겁니다. 여러분, 말씀 미루시면 안 돼요. 하루라도 빨리 들으세요. 그게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이 겸손히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아는 것 같이 말씀 보시면 안 돼요. 교사처럼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 파이데이아, 어린아이처럼 하루라도 빨리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유익합니다. 유익한데, 그럼 유익하다는 게 뭔가? 온전해집니다.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그 말씀 따라가면 온전해지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삶에 유익이 있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유익해야 된다고요. 삶의 지경이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가정과 삶 속에서 막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내셔야 돼요. 내 감동으로 자꾸 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말씀도 나의 혈과 육으로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과 평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여기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어떤 말씀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아, 왜 나는 말씀이 안 들릴까? 성령과 상관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자꾸 받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말씀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감동이 내 안에 있다고요. 요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감동으로 예수 믿고 계세요? 요즘에 나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자주 감동하고 계세요? 나를 감동시키는 게 뭐예요? 죄된 감동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불신앙과 불평의 감동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요. 뻣뻣함의 감동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의미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야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 말씀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라. 언제?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교회에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자꾸 교회에서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성도님들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저 무시하지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 더 분명 유익이 있죠. 하지만 혼자 말씀 보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 듣는 것이 진짜 유익하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감동받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성경보다 갑자기 하나님 감동 주셨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다가
내가 오늘 말씀 받다가 큐티 말씀 뭐 이렇게 성경 보다 갑자기 하나님 감동받아서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한 적 있어요? 저 그런 말 안 해요. 목회자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 묵상 다시요. 저는 이거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 묵상할 때 그날 나의 기분, 컨디션, 그때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씀의 감동이 달라질걸요? 같은 말씀을 봐도 그날 다르고 그 다음 날이 다를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뭐죠?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먼저 해석부터 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태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고 마태가 준 말씀이 아니죠.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죠? 마태가 누구를 향해 쓴 말씀이죠? 유대인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 예수를 메시아라는 고백, 그 고백을 유대인들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이르기를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쓴 말씀 아닙니다. 누구에게 쓴 말씀이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향하여 쓴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인들, 예수 믿고 그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경 내용을 굳이 마태복음처럼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이 간략합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누구에게 쓴 거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누구에게 썼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데오빌로,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헬라적인 사고의 그런 언어들과 방식과 그런 어떤 돈에 대한 화폐의 단위가 그래서 거긴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은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 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쓴 말씀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쓴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가 달라요. 이건 더 뒤에 후대에 쓰여졌어요. 그럼 언제 쓰여졌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가 핍박받을 때 이 복음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신학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7가지 기적이 나와 있죠. 각 기적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말씀,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직접 건너뛰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 그 배경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큐티하다가 어느 구절에 확 마음이 와닿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다시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오늘 새벽에 교회 오면서 라디오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책 한 권을 소개받습니다.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국민일보에도 소개되고 요즘에 많이 소개되더라고요. 이 책에서 아버지, 여기 아빠는 의사입니다. 작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7년 동안 딸에게 묵상한 말씀을 핸드폰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책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저 성경책 보이세요? 저 성경은 메모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말씀이 있고 옆에다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제 성경이 저 책이에요. 메모를 하면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트에 적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디 구절 찾아봅시다 하면 찾잖아요. 그 말씀을 가갖고 여기 의미를 적고 막 그래요. 지금 저 아버지예요. 의사. 지금 딸을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근데 막상 혼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시점 가니까 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적용이 그 적용이야.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알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묵상한 것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점검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봐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그것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지도를 받아요. 그 방법으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묵상해서 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저 옆에 지금 책들 보이죠? 주석입니다. 성경 사전입니다. 원어 사전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도와줄 수 있는 책을 샀어요. 여러분, 여기 감동이 보이세요? 자기 감동은 없어요. 성경 말씀, 성경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도움을 받고 보면서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게 의사니까 주변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조언을 받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성경마다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큐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거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고학력자입니다. 각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요 신학과정을 해야 되고 반드시 대학원 3년 과정을 졸업해야 됩니다. 일반 대학원은 2년이에요. 근데 신학대학원은 3년입니다. 일반 대학원은 2년 동안 보통 9학점 정도로 해요. 한 학기에 많이 하면 9학점. 근데 신학대학원은 한 학기에 18학점에서 21학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 학교 가요.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라는 것을 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파트 전도사가 아닌 전담 전도사로 4년을 심우하며 교회에서 사역해야 됩니다. 왜? 목사는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니까. 거기서 검증받아야 목사가 됩니다. 다시요. 저는 여러분의 성경 말씀 묵상 큐티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좋은 말씀은 교회 와서 들으세요. 목회자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도 지금 따져보니까 한 30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설교 준비 못합니다.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말할게요. 왜? 성경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제가 30년을 설교해도, 그래서 목사님 저도 다른 번역본을 봅니다.
그리고 원어 사전 봅니다. 성경 배경 사전도 봅니다. 그리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66권 주석도 봅니다. 주석이 비싸거든요. 각 권마다 마태복음에 뭐 있으면 한 4권짜리로 돼 있고 이게 비싸요. 여러분, 가수는요 똑같은 노래를 몇 개월, 몇 년 반복해서 불러도 상관없지요. 그렇죠? 목회자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매주 각 요일마다 말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준비가 필요할까요? 찬양대에서 5분짜리 찬양하려고 몇 분 준비하죠? 얼마나 준비하세요? 특송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목회자는 30분짜리 설교 한 편 만들기 위해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감히 제가 그래서 말씀 보다가 하나님 감동받았어. 성도님, 제가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전달할게요. 이 말을 못한다고요. 저는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말씀 들으세요. 그 목회자가 성경 말씀 가지고 목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한다면 들으셔도 돼요. 말씀 묵상을 한다면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에서 그 장로님처럼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 아니냐? 일터도 교회 아니냐? 내가 있는 곳 어디나 교회다? 이거 코로나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가정이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그냥 교회라고 하면 교회다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믿습니다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 공교회는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가정이 교회야 말하면 세상이 그냥 교회로 인정해 줍니까? 세상에는 법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교회입니다. 공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단임 목회자가 있습니다. 단임 목회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공예배가 있고요. 공예배는 반드시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법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따라 승인된 합법적인 신앙 공동체를 공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나는 이게 교회라고 믿어 그냥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교회에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합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은 공교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럼 이 비밀이 뭐냐?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즉 하나님의 비밀들을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러분 교회 가까이 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금요일 새벽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금요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자, 금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교회를 강조하는지. 여기서 여자를 괴롭히는 뱀과 용은 같은 말씀 1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사탄 마귀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뭐죠? 여자는 뭐죠?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사단 마귀가 쉼없이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말세에 사단 마귀는 쉼없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요. 그래서 이 말씀이 특이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나죠?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나죠? 갑자기 땅이 입을 열어서 마귀가 뱉어낸 그 물들을 삼켜버려서 여자를 건져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 입을 벌리는 경우는 언제죠? 성경에서 땅이 입을 벌리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나 심판입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할 때 항상 땅이 입을 열어 심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고라 일당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땅이 입을 열어 교회를 도와줍니다. 하늘이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땅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땅은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죄악된 곳이며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같은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다가 그들이 져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악한 곳이며 이 땅은 반드시 심판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세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땅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는 아주 특이한 말씀이에요.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이 땅이 교회를 보호해 준다고요. 그러면 교회를 도와주고 이같이 교회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거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 때문이죠.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교회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그 위에 있다고요. 그 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교회 앞에 복종을 할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은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교회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마귀도 이 땅의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계속 반복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계속 지켜주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것에도 교회 앞에 엎드리게 되고 교회를 건드리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말세의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부족해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며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믿음이 식어지면 교회랑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이게 말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쓰임 받으시고 절대로 교회를 부족해도 이간질하거나 무너뜨리거나 당짓거나 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교회 가까이 하시고 말씀 들어야 살아납니다. 나머지 두 가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